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기만 해도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내용이죠. 보니까 소돔의 불길, 또 뒤돌아선 아내, 동굴의 어둠, 그리고 두 딸의 이 비극적 선택. 어떻게 보면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 본문만큼은 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본문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기 불편한 이 이야기들로 우리의 현실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좋은 내용도 있지만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안 좋은 내용은요, 결국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감추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비춰주는 말씀의 역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뒤돌아보는 마음이 소금 기둥을 만듭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멘. 이제 해가 떠오를 무렵 롯은 소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마치 비처럼 쏟아 내려버리셨죠. 당시 사해 주변은 유황과 염분이 풍부한 지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보면 유황도 많고 또 이렇게 염분이 많은 지역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를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5절 말씀.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를 지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왜 모른 척 하세요?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뭔 짐승들이 뭔 죄가 있어서 죄를 짓겠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전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심판의 그 순간에 한 장면이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뒤엎으시고 그냥 유황불을 비처럼 내리시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제 한참 지금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딱 멈춰버렸다는 거죠. 단지 고개를 돌린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길이 있고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소돔의 심판, 또 내가 익숙했던 그 죄악의 도시가 그 뒤에 있었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 뒤를 돌아봤다. 생명은 어디에 있는데? 앞에 있는데 뒤를 돌아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 뒤를 돌아봤다는 게 어떻게 돌아봤을 것 같아요? 뒤로 돌아 이걸까요? 고개를 돌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 발은 지금 앞을 향하고 있는데 내 고개가 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잠 온 거 아니죠? 왜 다 지금 엉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앞을 가야 되는데 내 발은 앞을 향하고 있는데 내 고개는 어디로 갔다고요? 뒤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앞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내 고개는요 지금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요 발걸음의 방향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착지까지도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발걸음만 내가 이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모든 것을 그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소금 기둥은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해 주변에 있는 소금 기둥 같은 그 지역물, 이렇게 솟아난 지역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멈춘 시간의 표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거의 안정과 기억이 더 큰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굳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경고의 표시로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꽉 붙잡는 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 고개를 돌리게 하는 그 뒤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떠나왔지만 여전히 돌아보는 자리,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익숙함과 여전히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바울은요 이미 이 모든 것이 지금 소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그래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천국을 향한 그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 발은 가고 있는데 지금 내 고개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가지 못하도록 멈추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표대,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 우리의 방향만 하나님께 향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만든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말씀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제 롯은 계속 올라가다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에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는데 아니 저기서 그대로 그 심판이 임하고 있네. 아브라함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었을까라고 자기 스스로가 좀 한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롯을 기억하사 그를 구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요 정말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를 심판하려는 그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 거야.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심판 가운데 그 영혼을 건지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된 것입니까? 결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막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부탁할 때 그러잖아요. 내 얼굴 봐서라도 좀 봐주라고. 내 얼굴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봐주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저 죽어가는 저 영혼요 제 얼굴 봐서 제 기도 봐서라도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심판하는 그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중보 기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요 롯이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이 롯이 뭐라고 했냐면요 애초에 하나님께 작은 성읍으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서 피하라고 했는데 롯은 뭐라고 했냐면 작은 성읍으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20절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롯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했는데 롯은 그냥 저 앞에 보이는 작은 성읍에 제가 가서 내 생명이 보존되게 해주옵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롯은 그 작은 성읍 소알에서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성읍에 실제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가봤더니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두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공간을 바꿔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있어서 정말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공간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평안할 것 같아. 그래서 공간을 옮겨도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롯은 가장 좁고 어두운 곳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대 유다 광야와 요단 동편에는 전쟁이나 피난 시 쓰이는 그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동굴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잠시 숨는 곳이지 삶을 세울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은 우리가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동굴은 어떤 곳이다? 잠시 우리가 피하는 곳이고 잠시 그곳에 머무르는 공간이다 그랬죠. 그래서 동굴은 상징적으로 피신과 고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롯에게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롯은 작고 쉬워 보이는 그 소알을 선택했고 끝내 그 소알도 두려워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두려움의 동굴로 숨어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동굴 얘기하면 꼭 그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남자들이 동굴을 잘 들어가요. 심리학적으로 남자들이 동굴을 잘 들어가요. 여러분 남자들이 동굴 들어갈 때 여자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그 동굴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정리를 하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급한 여성분들은 난리죠, 난리. 동굴에서 빨리 나오라고. 대답 좀 하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답답해 죽겠다고. 여러분 동굴은요 그 안에서 또 뭔가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불안한 마음 그래서 더 작고 안전한 곳으로 움츠려드는 습관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곳이 안전하다, 이곳에서 거주하라, 또 하나님 이곳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곳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이 목사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장소와 환경이 자주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어떤 때는요, 어떤 지역 가가지고 1년만 살고 와야 되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지금 제 경험상으로는 8년 있었던 곳도 있었어요. 바뀌는 환경에 때론 적응하지 못하고 빨리 새로운 곳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소를 많이 바꾼 경험자로서 여러분에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저 교회 가면 저 교회 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요. 이곳에 센 사람이 있다고 저곳에 피했는데 더 센 놈이 나타나고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변에 이것이 모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초막집에 있을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환경을 바꾸기보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새 길을 열어가십니다. 창세기 19장 36절 말씀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아멘. 롯과 함께 동굴에 거주할 때 두 딸이 말했죠.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이제 세상 관습대로 우리에게 장가들 자가 이 땅에 없으니 아버지를 통하여서 후손을 이어가자. 소돔의 파괴와 고립은 이 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는 남자들이 다 없는 거예요. 왜? 자기랑 결혼할 그 상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농담으로 여겨서 그들과 함께 나오지 못해서 결국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이 세상에 남자는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얘기를 했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의 생존과 가문의 미래는 자손의 보존과 깊이 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가장 해야 되는 가장 큰 책임은 자손을 계속해서
낳는 거, 이것이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큰 것이었죠. 그 절박함 속에서 두 딸은 경계를 넘어선 결정을 내리죠. 창세기 19장 3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여기서 술은 단지 수단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잔치와 환대의 상징이지만 절제가 없을 때는 판단을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술을 먹여서 이 모든 걸 한다는 게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독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잠언 20장 1절 말씀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술 얘기하는 게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독을 만들게 되는 거고 지혜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절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밤에 걸친 계획 그리고 두 임신, 본문은 여기에서 윤리적 판단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딸이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윤리적인 판단을 얘기하지 않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7절에서 38절 시작.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큰딸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베남미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대개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까먹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 다 성경에 의미가 있잖아요. 안 물어볼게요. 벌써 막 긴장을 하시. 이 모압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으로 곧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 그 뜻이 바로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나미는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민족을 위한 아들이라는 혈통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사건의 상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래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래요. 이것이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들은 한 가정의 수치에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을 이루는 민족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율법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총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저주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이 선포된 것이요. 이렇게 죄의 선택은 개인을 넘어서 역사와 공동체의 파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놀라운 길을 열어줍니다. 여기서는 끝난 것 같은데 훗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압 땅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 여인은 누구냐면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룻기 1장 16절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룻이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요? 모압이요.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그 모압에서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그가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서 결국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되 죄로 인한 심판보다 더 긴 은혜의 선을
덧그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여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선택하면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아서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지만요, 그 고생의 끝에는 또 하나님의 계획, 은혜 안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를 은혜의 길로 다시금 하나님이 메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무겁다라는 사실이죠. 소돔의 불길도 동굴의 어둠도 십자가의 빛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뒤돌아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동굴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동굴 너머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은혜의 새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의 손길을 잡으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잊지 않으셔서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원의 손길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두려워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동굴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손길을 저버리고 그 안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동굴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동굴 너머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롯의 두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저주받은 인생으로 떨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인 룻을 통하여 버림받은 인생을 다시금 은혜의 도구로 세워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사랑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부르신 뜻대로 그 은혜대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